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뉴스가 나오면 좀 제가 혼란스러운 게, 요즘 젊은 사람 돈 버는 법 배우자 욜로 외치던 밀레니얼이 변했다. 일단 밀레니얼은 이제 젊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2000년대 이상들. 근데 한 3년 전에 메가 트렌드는 욜로였어요. 욜로는 You only live once라고, 인생 한 번이야. 그러니까 직장도 때려치고 그냥 즐기자. 세계여행 떠나자. 그게 불과 3년 전이거든요. 근데 요즘 뉴스는 뭐예요? 욜로 외치던 사람들 다시 재테크 배우자, 저축하자로 변했다. 뭐냐면 사람들이 명확한 기준이 없이 트렌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막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세상이 또 요동치면 또 그쪽으로 갔다가 또 이게 유행이다 하면 또 저쪽으로 갔다가 그러잖아요. 요즘 소비 패턴을 보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저축을 가장 많이 하면서 제일 위쪽에 20대예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저축을 누가 제일 안 하느냐? 50대 이상 쓰자. 50대 이상이 전체입니다. 야, 우리가 저축해서 무엇하리, 즐기자 하고, 소비는 또 40대가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왜 그래프를 보여드리냐면 굉장히 많이 변했다. 코로나 때문에도 변했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 그리고 신중년이라 하죠. 중년이었다가 이제 노년은 없습니다. 이제 50대 이상 60대도 중년이라고 불려요. 신중년.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은 아무도. 왜냐하면 뭐 겉모습도 그렇고 생활 패턴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굉장히 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는가?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늘 삶이 부동산 열풍이 불면 나도 살까? 요즘 주식을 많이 투자하는데 나도 살까? 요즘 또 금값이 또 그렇게 올랐대요. 그러면 금에 또 내 투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시대라, 제가 메가 트렌드들을 보면 한 1년, 2년 혹은 3년 주기로 굉장히 요동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무엇이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요동치는 시대다. 그래서 어떤 길을 가야 되나 늘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과 결단. 오늘 말씀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욕심대로 하는 선택이냐가 아주 명확히 드러나는 게 마태복음 2장인데, 마태복음 2장을 아주 재미있게 읽으려면, 은혜스럽게 읽으려면 비교되는 것들을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읽으면 돼요. 가장 비교되는 것들은 헤롯과 동방박사입니다. 예루살렘과 나사렛이에요. 2장을 보면 굉장히 대조적이고 비교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 바른 결단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동방박사가 이런 결단을 해요. 여러분, 결단이라는 한문을 보면 결정할 결, 끊을 단. 뭐라고요? 끊는 게 결단이에요. 많은, 이제 제가 학생들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요. 아무래도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근데 학생들은 결단을 못 합니다. 자기는 결단을 한 줄 알아요. 학생들은 결정을 해요, 보통. 결정과 선택을 잘해요. 결단은 어린 친구들은 잘 못하는 부분이 크고, 왜냐하면 결단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에게 하나님께서, 야, 헤롯한테 가지 말고 그냥 돌아가. 그럴 때 두 마음이 있어요. 아니, 헤롯은 이 지역의 왕인데, 그리고 나보고 보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한 부분들을 어떻게 했어요? 힘들지만 끊어버렸어요. 그걸 결단이라고 해요. 학생들은 뭘 못한다고요? 결단은 안 해요. 결정하고 결심을 해. 근데 왜 그게 안 지켜지느냐? 안 끊어서. 결단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을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온 학생들 2명이 스마트폰을, 그 스마트폰이 안 되는 그냥 2G폰, 폴더폰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니네 왜 핸드폰 왜 바꿨니 했더니 제가 하도 핸드폰을 많이 해서 그냥 끊었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목사님 저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근데 2초 후에 핸드폰에 빠져 있어. 결정과 끊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것을 결단이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끊는 것을 요구합니다. 결단을. 그 장면이 또
마태복음 2장이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세우신 계획을 따라가고 내가 스스로 세운 야망과 욕심에 의해서 세운 것들을 끊는 것, 그 동시에 하는 것을 성경에 결심 혹은 결단, 여러분 주보를 보면, 저희 주보를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안 할 줄 알고 말씀 선포 후에 결단의 찬양이 이제 흘러나와요. 반주자가 결단의 찬양을 하면 축도 전에 뭐가 있습니까? 결단의 기도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부분들을 끊어야겠구나. 욥기를 보면 23장, 욥기 23장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계획을 보는 순간 내 계획들이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끊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구나 하는 장면들이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온다니까요. 그것들을 보고 하나라도 끊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취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끊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의 계획과 계략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건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들을 좀 끊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 끊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누구예요? 동방 박사인데, 이거를 이렇게만 번역해야 되는가 이렇게 제가 의심이 되고, 여러분들의 성경을 가진 것들을 보면 그 동방 박사하고 주석이 밑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점성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 점성술가 혹은 점성가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문학자입니다. 과학자예요. 과학자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는 헤로당이었고, 또 마태복음 2장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게 헤롯인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헤롯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헤롯이 한 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뭐 그렇게 오래 살 리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헤롯은 3명입니다. 그 중에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할아버지가 이분이세요. 그 헤롯의 가계도를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막 이 사람과 결혼했다, 저 사람과 결혼했다. 제일 위에 있는 분이 헤롯 대왕이고 이분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악을 저지른 두 살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 2살하면 이준이하고 하준이, 그렇죠? 그런 귀여운 아기들을 일대 다 죽인 사람이 저 헤롯 대왕이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라 불리는 헤롯 안디바를 아시는데, 이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헤로디아랑 결혼했는데 헤로디아가 자기 동생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세례 요한이 비난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는 게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가둬서 때린, 그리고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린 아주 악독한 사람이 3세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에 나온 헤롯은 할아버지, 나쁜 할아버지, 나쁜 아빠, 나쁜 사람, 이렇게 세 명, 3대에 걸쳐서 아주 나쁜 짓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의 이제 제일 할아버지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이제 돌아오려 하니까 아들 아켈라오, 7번의 아켈라오가 또 왕이 돼서 또 두려워하던 장면도 성경에 나오죠. 그 사람과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늘 봐도 모를 수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헤롯이 3명이었구나. 그게 다 할아버지, 아빠, 아들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동방에서 왔던 점성술가, 천문학자, 과학자인데 왜 나왔냐면, 이 사람들의 경배를 왜 받았냐면 과학적으로 검증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율법학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과학에 정통했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인정한 사건이 바로 동방 박사고, 왜 동방에서 왔느냐? 동방의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동방인 아라비아 숫자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자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숫자를, 수학의 개념을 전부 아라비아 숫자를 쓰잖아요. 그 아라비아가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동방이거든요. 굉장히 발달된 과학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경배했던 사건이 마태복음 2장의 사건인데, 헤롯이 이 얘기를 듣고
어디 이 사람이 어디 있을까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대조가 된다고 그랬죠. 2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하고 궁금했어요. 일단 별을 봤는데 명확하게 어느 집인지를 어느 마국간인지를 집어주질 않아서 이 사람도 궁금해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밑에 보면 헤롯 왕도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얘기했죠. 지난주 서기관들은 성경학자입니다. 성경학자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물으니 저는 이게 성경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가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둘 다 지금 궁금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은 제가 마태복음 2장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마태복음 2장의 설교가 주로 뭐냐면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바치세요. 보통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설교가. 근데 그거는 반만 얘기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정말 정확하게 반을 딱 잘라서 이 앞부분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장은 그렇게 하는 동방 점성가와 동방의 천문학자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헤롯의 그 마음들을 비교하면서 너는 과연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냥 많은 마태복음 2장 설교 선포에서 드렸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 내 계획, 자기 계획대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복을 받느냐는 것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한 사람도 궁금해하고 근데 궁금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배하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어서 궁금해하는 사람과 한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성경 공부와 선교, 예배, 교회도 어떻게 되면 문제가 있냐면 헤롯처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헤롯도 지금 목회자들을 모셔서 성경을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도로 한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그렇죠? 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하여튼 그런 야망으로 하면 그 찬양을 하든 목회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다 저렇게 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도 될 수 있고 사람의 계략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아주 잘 보여주죠. 성경 공부 결과 5절에 보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구약 성경은 예언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이루어졌죠. 이 장면들을 보면서 신앙생활 참 잘해야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 참 잘해야겠구나. 저 신앙생활 그리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30년 신앙생활했어요. 30년 신앙생활하면서 99% 은혜스럽고 좋은 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1% 제가 교회에서 참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나 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찬양팀이 멱살 잡고 싸우고 저 뒤에서 저 등록하는데 이 사람 내가 전도했냐 네가 전도했냐 그 전도자 쓰는데 그 이름 쓰려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막 욕하고 그래야 전도하면서도 싸우고 찬양하면서 싸우고 선교지 갔더니 또 선교사님들끼리 또 싸우고 그래서 저는 그냥 찬양, 전도, 말씀 이런 선교 이런 거 다 좋은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거 아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는 게 좋은 거지. 아무리 좋은 거라도 헤롯처럼 자기의 야망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들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칭찬받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동방 박사는 참 반대. 동방 사람이니까 이 나라 사람도 아니잖아요. 외국 사람인데 8절에 보면 간절히 찾고 싶은데 8절에 보면 헤롯이죠. 헤롯이 찾거든 내게 구해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거 잘못 읽으면 여러분 헤롯이 지금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다는 것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 8절에 야 예수님 자꾸 베들레헴에서 찾으면 나한테 좀 얘기해서 나도 가서 좀 아기께 경배할게 하는 거 그거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거짓말이죠. 지금 이만희 구속됐죠? 네. 많은 이단들의 문제는 거짓말인데 저는 그 거짓말을 말을 바꾸는 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용납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14만 4천 명이 되면 손을 잡고 뭐 하늘에서 영이 내려와서 이긴 자랑 합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고 공중에 떠서 14만 4천 명만 이렇게 공중에 올라간다고 분명히 들었거든요. 강의도 들어봤고 DVD로. 그런데 14만 4천 명이 넘어서 약 30만까지 세례 20만 30만까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말을 살짝 바꾸더라고. 거짓말이죠. 처음부터 했던 것도. 진성교인 14만 4천 명이 차지 않았다. 여기에 좀 가짜가 섞여 있어. 진성교인이 차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한 종교들을 저 100개도 넘게 봤습니다. 말을 자꾸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되는 첫 번째 게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은 목회자들을 봤습니다. 저는 뭐 19살에 신학교를 갔으니까 제가 뵌 목회, 그냥 다 목회자만 봤어요. 학교에서 3,000명이 같이 뭐 식사를 하면 호칭이 전도사님이에요. 학교에서 교수님이 전도사님. 제가 학교에서 설거지를 했거든요. 아르바이트로. 그 신학교에서. 그러면 설거지할 때 식판 받고 식판 주고 뭐 하는 그 모든 분들이 그 전도사님 목사님이에요. 한 20살부터 거의 교회만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를 봤겠어요. 근데 그 목회자 중에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후배 목사님도 있고 선배 목사님도 있고 동료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계시고. 근데 저는 제 기준입니다. 저는 진실된 분들을 존경해요. 그분이 능력이 있든 없든 그분이 언변이 뛰어나든 아니든 사역을 크게 하든 안 하든 제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제 기준은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가가 제 존경. 저의 존경을 받으려면 최소한 진실은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존경해요. 왜냐하면 정말 솔직해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것만큼 높은 영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찬양을 인도를 하든 반주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제일 좋은 거는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려다 멱살 잡는 거예요. 남들보다 잘하려다가.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받아요. 사랑과 존경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그걸 깨달아요. 목회를 하면서. 위대한 일을 했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목회자가 자기의 연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들이 오히려 존경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족하면 부족했다. 실수하면 실수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내가 지금 그런 정도의 은혜가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여기에 섰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좋은 것들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악은 거짓이거든요. 헤롯은 자기의 계략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계략의 시작은 거짓말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여행을 하실 때 한 여인이 그때는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유대와 이스라엘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져서 남쪽은 두 지파밖에 없었는데 아주 자랑스러웠어요. 남쪽은 예루살렘이었거든. 남쪽은 예루살렘이 있는데 북쪽은 10개 지파나 가졌는데 땅도 많이 갖고 사람도 많이 가졌는데 뭐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축복산이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축복산. 구약에 축복산이 나오거든요. 저주산과 축복산. 그래서 축복산을 만들어서 여기가 진짜 예루살렘보다 더 좋은 교회입니다 하고 이제 했어. 근데 이 여인이 너무 헷갈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예수님 만나자마자 묻고 싶은 게 딱 하나예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조상들은 야곱의 우물도 여기 있고 여기 축복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어디서 어느 교회에 어느 화려한 데서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어느 또 화려한 찬양을 하나님께 받으실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명언이시죠. 명 말씀이잖아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과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서든 다 받으신다. 어느 예배든 어느 찬양이든 어느 기도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비교. 왕이지만 화려했던 사람이지만 거짓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이 헤롯은 아주 멸망합니다. 참혹한 집안이 돼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힘들어 따르고 끊고 하나님만 찾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이죠. 우리는 당장은 지금 끊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한다 한 번만 쓰면 되는데 왜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썼을까요? 당연히 강조죠. 네, 이번 수능에 나올 거예요, 학생. 두 번 쓰면 강조해. 글 쓰는 사람이 단어를 두 번 쓸 리가 없어. 굉장히 강조. 무지 기뻤다. 이 무지 기쁜 거는 이렇게 제가 가짜로 이렇게 이렇게 안 됩니다. 가짜로 거짓으로 웃는 것은 기쁘고 기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기뻤을까요? 아니죠. 제가 목회의 가장 큰 제 목표로 두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하면 굉장히 거창한 말 같잖아요. 복음은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아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로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우리 삶에서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 일단은 다른 거 물질은 저 뒤로 집어치우고 다른 것들은 집어치우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죠. 제 일생의 숙제고 아침마다 일어날 때 기도할 때마다 고민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고민이고 기도고 앞으로 제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제 기도의 모토입니다. 기쁨. 제가 기쁘지 않으면 늘 기도해요. 하나님 왜 저에게 기쁨이 없을까요? 저는 구원받았는데. 이 마음속에 어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해도 정말 치를 떠는 손이 떨릴 것 같은 배신을 당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도 뭐는 중심에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기쁨. 그게 신앙이에요. 교회는 다른 게 좀 부족해도 돼요. 교회는 정말 부족해도 돼요. 근데 교회는 기뻐야 돼요. 찬양할 때 기뻐야 되고요. 봉사할 때 기뻐야 되고 교제할 때 기뻐야 돼요.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복음과는 정 거리가 멉니다. 저는 그래서 기쁨이 없이 어떤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해 왔어요. 목회 영역에서. 왜 기쁘지 않은데 강제로 해야 되냐. 기쁘지 않은데 강제로 하는 것은 이단 같다. 나는. 우리 속에 구원받은 기쁨들이 있고 누가 뭐래도 뺏어갈 수 없는 기분은 상할 수 있죠. 살면서 기분은 상할 수 있고 은혜 받아도 집에 가면 막 속상한 소리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내 마음 중심을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기쁨이 없다면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기쁨이 있는 사람과 늘 마음속에 계략과 거짓이 있어서 늘 불안했던 그 사람들을 비교해 놓은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먹는 것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 주변 사람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 중심에 우리의 영에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그 중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동방박사들은 기쁘니까 다 아시죠? 11절에 누구에게 경배를 했어요? 아기께 경배했잖아요. 이거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경배한다는 거는 이제 보통은 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 네. 지금 이 모습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최하준님과 이준님 계셔요. 저기 최아이님도 계시고 아기들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아기들은 이제 더 아기들한테
가서 이제 칭찬을 해줄 수 있고 이쁘고 얼러줄 수는 있지만 이 경배한다는 거 굉장히 어색하시죠? 네?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넘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이건 상식적으로 아니야. 우리가 내 계획적으로 아니야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와요. 근데 가끔 나와요. 왜 나올까요? 자기 마음에 맞을 때 나오죠. 왜? 삶의 주인이 내 마음이니까. 삶의 주인이 내 마음이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의지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만 불성실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한번 만나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배우자로.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 힘듭니다. 이게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만 살아요. 둘이 만나거나 셋이 만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좀 고려하면서 서로 더불어 사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으로만.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아기한테 경배하는 게 좀 이상한데 왜 경배할 수 있었느냐?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이 앞으로 이 민족과 모든 온누리와 모든 사람들의 영을 구하실 분이라는 은혜가 있어서 그 모습은 제가 봐도 우스꽝스러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맞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결단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 있게 경배할 수 있는 거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경배할 수 있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12절에 보면 끊는 장면이 나오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끊어버린 것은 이제 헤롯 왕에게 가는 길을 이제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따 결단의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무엇을 끊어야 되나 결단하세요. 끊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음식을 끊고 음식을 아주 운동선수들이 먹는 분들처럼 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어요. 보면 괴로워요. 평소에 먹던 식단들을 다 끊고 그냥 뭐 단호박, 고구마, 닭가슴살, 야채 하루 4끼씩 먹어보세요. 소금도 하나도 안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왜 그걸 끊었는가 알고 있어요. 몸이 건강해지려고.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 목표를 위해서 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PT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요 못 끊어요. 저는 1일 1치킨 2삼겹살 먹고 싶어요. 근데 몸은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럼 선생님은 조용히 얘기합니다. 가세요. 왜냐면 그 사람 돈 받아가지고 있어봤자 안 될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양심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냥 얘기해요. 가시라고. 안 됩니다. 왜요? 끊을 마음이 없이 왔잖아요. 그런데 많은 수강생들이 있지만 몸이 아주 예쁘게 금방금방 잘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뭐 쉽습니다. 잘 끊은 사람. 선생님 말 잘 듣고 잘 끊었던 사람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되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무엇을 끊어야 될까? 내가 어떤 쓴뿌리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마음들을 어떤 시기들 어떤 것들을 내가 끊고 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야 될까? 그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헤롯은 이제 저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막 소름 돋았어요. 저는 아기가 있잖아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13절에. 왜 아기를 죽여요? 그 지역에 있는 2살 밑에 아기를 다 죽였대요.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손이 떨릴 지경이에요. 이런 악함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한 악함을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악한가 사람이. 죽이려 해서 실제 다 죽였죠. 요셉이 이제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을 피하여 이집트로 갔는데 요때가 우리가 이제 신앙의 위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 다른 나라입니다. 애굽은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다른 나라고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갔다는 거는 망명이에요. 망명. 이런 망명 아십니까? 망명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망명 얼마나 참혹한지. 다른 나라 피해 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본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잘 가다가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이게 금전적이든 상황적이든 이게 어떤 것이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저는 낙심했습니다. 이런 게 보통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알고 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이집트로 보냈을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아픈 부분, 그들의 제일 치욕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집트 가서 노예 생활했다는 거예요. 노예. 그래서 예수님도 시작을 그 백성들의 가장 큰 아픔, 백성들이 힘들었고 치욕적이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이집트에 끌려가서 짐승처럼 노예 생활했던 것처럼 그 힘든 망명 생활을 하고 돌아오고, 그게 성경에 내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호세아 11장 1절에 내 아들은 위대한 왕자를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이집트 가서 너희들처럼 그런 고생을 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아들이고 그런 메시아다.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낮은 곳에 계시죠. 우리의 이집트 같은, 우리의 애국 같은 그 부분에 친히 계셔주기 위해서 어렸을 때 갔다 오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고, 16절에 보면 저는 이 성경을 읽기가 싫어요. 아이들이 수만 명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인간의 악.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기뻐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능히 자신의 상식을 다 버리고 예배하던 모습, 그 동방박사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인간의 악은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되면 성내고 화내고 죽이고 이런 참혹한 짓을 저지르는, 목사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성지 가보세요. 교회에 불을 질러서 교회 사람을 다 태워 죽이고 목을 잘라 죽였던 공산당이 그 흔적이 70년도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여기 뭐 제암리만 가도 그 모습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이 헤롯보다 더 악한 짓을 했던 그 장면들이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지금 숨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데 그런 아파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잘 나오는데, 이 죽으니까 라마에서 슬퍼하고 크게 통곡하고 자식을 위해 애곡 울고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이런 장면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당장 모든 해결되는 게 없이 그냥 마태복음 2장은 이렇게 우울한 장면들이 연출되는가? 아주 그것도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위로가 안 되고 슬퍼하는 그 삶의 현장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이 오신 그 놀라운 이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 당연히 예배할 때 만나야 되고,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이 만나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장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이거든요. 21절에 보면 이제 돌아와요. 이집트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난민에서 귀국하는데 또 아들 아켈라가 왕이니까 또 불안해하고, TV에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사람 중에 콩고 왕자 조나단, 혹시 아시죠? 저는 잘 모르는데 다큐멘터리만 하나 봤어요. 아십니까? 콩고 왕자 조나단? 네. 아빠 라비가 콩고에서 부족의 왕자였죠.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더니, 근데 왕자였고 중앙정보국에서 굉장히 고위직에서 잘 있다가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반대 세력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탈출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살고 싶은 마음에 영어권이나 프랑스권을 가면 살해당합니다. 그 콩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유럽에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아무도 안 가는 나라에 가야겠다. 근데 전 세계 사람, 우리는 안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목회할 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이나 한국은 곧 핵폭탄이 떨어질 것처럼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전쟁 휴전국가, 전 세계 유일하게 휴전국가거든요. 전쟁을 멈춘 국가,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DMZ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그 익스트림을 즐기는, 짜릿한 걸 즐기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저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가면 절대로 나를 쫓아오지 않겠다 하고
콩고에서 우리나라로 아무 비자 없이, 난민입니다. 비자 없이 입국해서 그냥 공항에서 떠돌다가 난민 신청도 거의 뭐 한 10년 정도 걸렸어요. 그냥 난민으로 삽니다. 그래서 처음에 뭘로 살았냐면 지금은 교수예요. 광주의 모 대학 교수로 난민학을 가르치고 있고 영어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뭘로 살았냐면 돼지 사료 주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왕자가요. 근데 저 그 모습 보면서 아, 예수님이 그렇겠구나.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셨지만 사는 거는 이집트 가가지고 난민으로 사셨으니까. 그리고 이 조나단하고 이 형은 엄마는 죽을까봐 밀림에 들어가서 짐승처럼 6년인가 살았죠. 6년 동안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생사도 확인 못하고 밀림에 들어가서 짐승처럼 자식들하고 아내는 살고 이 사람은 돼지치면서 살고 그러다 이 사연을 본 모 대학의 총장님이 이 가정을 자신의 대학 교수로 초빙해서 아파트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난민에 대해서 그리고 영어를 워낙 잘하시니까 그 영어로 우리나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가 된 그 일들이 TV에 많이 소개된 적이 있죠.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난민 출신이시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지방으로 갔어요? 갈릴리 지방은 완전 시골입니다. 붙었어요. 이방인의 갈릴리. 제가 지금 이렇게 녹화도 되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방 사람들, 그 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서울 대림동이나 죄송하지만 요 안산이나 뭐 그런 데 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 이렇게 생각되시잖아요. 근데 이때 순수혈통을 자랑하는 이때 이 갈릴리 굉장히 안 좋은 지방이거든요. 이방인의 갈릴리 부리고 그 나사렛은 더더욱 안 좋은 지방이고 나사렛이 얼마나 안 좋은 이름인지 제가 그 사도행전 24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도 바울 욕할 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 이게 욕이잖아요. 사람한테 이런 코로나 같은 사람, 천하에 터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뭐라고 욕했어요 지금? 지역 나사렛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나사렛이 안 좋은지 알겠죠. 그리고 나다나엘을 와서 빌립이 야 나사렛 예수님께서 나셨다 했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날 수 있냐. 그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서 사셨다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낮고 우리네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많은 곳에서 사역해 봤습니다. 근데 교회가 추구하는 것들이 낮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높은 것, 예루살렘을 추구하고 헤롯 대왕과 같은 마음들을 추구하고 커지고 화려해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마태복음 2장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어요?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촌 동네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생사고락, 생로병사, 우리의 낮음,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없음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짧은 생각들은 없으면 안 된다는 상식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만드시고 세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늘 동방박사들처럼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상식과 제 계획과 제 생각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